오늘부터 한 3주, 4주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믿을 신자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죠. 사람들이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2차 대전을 마치고 이 미군 병사가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 돌아오는 병사의 가족들에게 전부 다 이제 당신의 자녀는 몇 월 며칠 당신의 집으로 귀환합니다. 그러한 이제 일정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이제 가정에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 젊은 병사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에는 이 전쟁 2차 대전 파병 나가기 바로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그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던 그 신혼부부, 신혼 아내가 잘 있겠거니 하고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국방부에서 온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차려 나왔습니다. 모처럼 그 테이블에 식탁보도 딱 깔아가지고 해놓고요. 가운데 장미꽃도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리고 아주 맛난 음식들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따라놓고, 그 남편을 집에서 기다리는데요. 남편이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부대에서 귀환하는 남편과 길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도착하는 이 남편이 자기 집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누구를 주려고 해놨는지 스테이크도 다 구워놓고 파이도 해놨는데요. 이게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남편이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람이 났구나. 결국 이 남편 군인은 마음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떠나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행복이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은 다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시 그 길로 밖을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병사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차려둔 이 멋진 남편을 위한 식탁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바로 마음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아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와 그 상황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차려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 관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분명히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이
11조의 약속은 축복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들립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 교회 갔더니 이런 거나 얘기하고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이것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부담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믿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상상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곧 오시겠지 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생활을 완전히 차이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여 계시면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이 지금 맹인들의 눈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실 때 그들에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자기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자기가 자랐던 그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서도 안식일이 되었는데, 옛날 유대인들은 성전, 그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또 헤롯 성전이 물론 세워졌지만 이 지역마다 10가정 이상만 있으면요,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회당 그 바로 옆에는 회당을 관리하며 또 거기에 말씀 전할 사람을 세우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고향에 갔을 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우리 동네 청년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데 정말 내 눈앞에서 보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알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아는데 그 동생들을 우리가 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응? 아니 우리랑 같이 자라던 얘가 어떻게 그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냐. 이 어른들이요, 그리고 친구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른 곳에서는 다 선지자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동네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요, 이적을,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드낫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드낫,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떤 사람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키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땅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구보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존경받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87세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교회의 그 부흥에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만들어냈던 그 조직 시스템, 그 무엇입니까?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구역 시스템은 조용기 목사님이 그 몸이 예전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누나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에게만 내가 매달려 살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셨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못 먹고 그래가지고 강단에서도 여러 번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흥할 만한데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그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게 순복음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장로교, 감리교 전부 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구역 시스템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이 교회 부흥에 전 세계적인 그 아주 큰 이슈를 던져준 것이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셀 철치다 혹은 가정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물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이 현실 교회에 가장 잘 접목시켰던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죽은 몸 같은 자기의 몸에서 아기를 얻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헌법에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세 가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예.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죄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마리아 마르다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평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도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목숨도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모교회에서 따왔습니다. 모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곧 그러면은 이제 이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인 거죠. 예, 치노밸리 영광교회, 저쪽은 로레나이츠 영광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으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요, 누구입니까? 잠언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자꾸 죽이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우리가 사울이 자꾸 블레셋 전쟁하러 온 사람들 그 숫자를 보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숫자를 보면 두려움이 앞서죠. 이 땅 살아가는데 대부분 이 땅의 논리는요, 숫자의 논리인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몇 평에 사느냐, 이런 것이 이 땅의 논리인데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과 칼의 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